잠시 기도드릴까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가 오는 궂은 날씨 가운데도 주의 자녀들을 수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햇볕이 좋은 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들을 우리에게 주신 데는 다 그만한 뜻이 있는 줄 알고 그 주신 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소중한 마음으로 여기게 하시고, 또 주께서 주신 날들 하나님 늘 가까이 하다가 주의 부름을 받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찬양을 올려드린 여종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잊지 마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20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요나단의 맹세의 두 번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앞부분에 나와 있던 내용을 제가 조금만 좀 전해드릴까요?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이제 라마 나옳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좀 숨어 지냈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무엘이 살고 있던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곳까지도 이미 사울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다윗이 이제 정면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나단을 찾아와가지고 요나단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내가 잘못한 게 뭐냐? 왜 당신의 아버지는 나를 죽이라고 하느냐? 나는 그걸 이해를 할 수 없겠다. 그랬더니 요나단이 하는 말이 오해다.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다 말씀하시고 일을 하시는데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오해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오해가 아니다, 지금 내가 죽을 지경이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요나단이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 얘기를 하거든요. 대신에 이제 그러면 그 요나단이 다윗에게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라고 하니까 다윗이 부탁을 하기를, 이제 곧 내일 모레면 초하루가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초하루가 되면 음력 1일을 하고 2일이죠. 보통 그때쯤 되면 사람들이 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때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왕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다. 왕하고 다윗이 반드시 식사를 같이 해야 되는 그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근데 다윗이 그 자리에 빠졌을 때 왕이 왜 빠졌느냐라고 물어볼 거거든요. 그때 이만저만해서 빠졌습니다라고 할 텐데 왕이 그걸 이해를 하면, 아,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해한 거다, 이제는 마음이 풀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다윗이 분명히 자기 제사 드리라고 매년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했는데 왕이 어떻게 그 자리를 빠질 수 있냐고 화를 내면 그 사울왕의 마음이 풀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다는,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초하루에 같이 식사를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 사울왕하고 그다음에 아브넬하고 요나단하고 다윗이, 이 네 사람이 중요 인물이에요. 그 나라에 이 네 사람은 항상 그때 식사를 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밥 먹는데 빠져도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꼭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꼭 참석을 해야 되는데, 다윗이 식사에 참석을 못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어떤 태도를 보일 거거든요. 물론 이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좀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좀 마음이 풀어졌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윗이 이제 요나단에게 당신 아버지를 만나서 한번 그렇게 말을 던져보고 상황을 좀 봐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요나단이 말하기를 내가 확인을 하겠다.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확인을 하면 좋은데 어떻게 그걸 나한테 연락을 해주겠느냐? 당신이 나한테 연락을 하러 움직이게 되면 당신 아버지가 분명히 사람을 따라 붙여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그랬더니만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방법을 마련할 테니까 들판으로 나와라. 들판에서 우리가 이만저만하게 해서 내가 화살을 쏘는 척하고 하면은 그 화살을 가까이다 쏘고 화살을 빨리 가져오라 그러면 돌아오라는 뜻이고, 화살을 멀리 쏜 다음에 그 화살 저 앞에 있지 않냐, 너 빨리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도망가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화살을 가까이다 쏘면 돌아오라는 뜻이고, 그 화살 주우러 가는 사람 기준으로요, 화살을 주워가는 사람보다 멀리 쏘면 도망가라는 뜻이다. 그러니 그 분명히 내가 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알려줄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난번 본문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냐면, 그 요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네가
반드시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다. 내가 왕이 되거든 절대 우리 가족을 죽이지 말아달라. 나와 내 자녀들을 죽이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내가 약속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그 요나단이 봤을 때 다윗이 꼭 왕이 될 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한편으로는 다윗에게 용기를 주는 거죠. 너 절대 죽을 일이 없다. 하나님이 너는 반드시 세우신다. 그런 게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울 왕하고 그 요나단이 태도가 다를까요? 같은 집안 사람인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못해가지고 좀 굉장히 애를 쓰고 있고,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사울 왕은 지금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자기 정권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되거나 그러면 그거는 자기의 적으로 보는 거고, 그래서 요즘 사람들 정치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조금 나한테 피해가 된다 그러면 무조건 제거하려고 하는 게 사울 왕의 입장인 거고, 요나단은 좀 달라요. 요나단은 다윗이 전쟁을 하고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그걸 보고 나서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하나님이 쓰지 않고서는 절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는데 저렇게 골리앗을 이기고 왔다는 건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다. 원래대로는 요나단이 왕이 서열 1위거든요. 사울 왕이 죽으면 다음으로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인데 이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난 왕위가 필요하지 않다. 왕위가 필요하지 않고 내가 볼 때는 다윗이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드문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근데 성경에서는 요나단을 굉장히 좋은 인격의 사람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이제 그 앞에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사울의 뜻을 확인하는 장면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사울의 뜻을 다윗에게 전달해 주기로 한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두 가지가 시행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이 얘기했거든요. 초하루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잘 얘기를 해달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과가 나오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죽이려고 하지 않는지를 확인해가지고 나를 만나서 화살을 쏴가지고 나한테 정보를 알려달라. 이렇게 서로 하고 잠깐 흩어진 거였던 거거든요. 우리 한번 17절 말씀해 보십시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아주 특별히 사랑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윗이 하는 말들에 대해서 다윗이 막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이런 말 할 때 이게 증거가 별로 없어요. 다윗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증거가 없어요. 워낙 사울이 교묘하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해 그러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거 과장이잖아. 어디 사울 왕이 너를 죽이려고 그래.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나단은 다윗의 말을 믿어요. 지금 사실 요나단도 모르거든요. 이 상황을 모르면서도 저 다윗이라는 친구는 분명히 거짓말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세요. 사울은 자기 아버지예요. 아버지랑 친구 사이에서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바라보는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의 태도가 마치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신실함 같은 그런 모습이 요나단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다윗이 어떤 말을 했는데 그거를 과장이거나 어리광 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다윗의 나이가 열 몇 살이거든요. 열 몇 살이니까 저 자식 정말 참 말마다 참 과장한다. 그리고 내가 뭐 의형제 맺었다고 진짜 의형제인 줄 알아. 이놈은 진짜 너무 그냥 어리광 피우는데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나이는 한 20살 정도 차이 나는 거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어리광으로 보지도 않고 과정으로 보지도 않고 다윗의 말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받아들여줘요. 그리고 그걸 확인해 주거든요. 그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고 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이 하는 전쟁마다 참 지혜를 보이고 하나님께 승리를 주시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신뢰를 다윗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다시 이렇게 맹세하는 장면은 자기가 정말 다윗이라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맹세한다는 말은 뭐냐면 확신을 주는 거거든요. 반드시 내가 너 도와줄게 그런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18절 말씀해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빈므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여기 보면 이제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초하루의 식사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첫째 날하고 둘째 날 보통 초하루 식사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 날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날은 초하루 전날이잖아요. 금음이잖아요. 그 전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날을 기준으로는 3일이에요. 전날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30일이든 31일이든 음력 보통 30일이잖아요. 그러면 30일이라고 할 때 그 30일, 그다음에 1일, 2일 그동안에 내가 숨어 있다가 초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날짜는 총 3일이 되거든요. 그 3일 동안 거기 이제 숨어 있으라고 요나단이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19절 끝에 보시면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바위 곁에 있으라. 요 에셀바위를 얘기가 지금 여기 나오는 이유는 지금 다윗하고 요나단이 앞부분에서 미리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 둘이 들판에 나가가지고 요나단이 내가 바위인 데서 화살을 쏠 테니까 그 화살을 가져오게 할 때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가 잘 기억하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 본문에서 보면 에셀바위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성경책에서는 구분이 잘 안 돼. 우리나라는 언어상 특성이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가 에셀 그러면 많이 떠오르는 게 에벤에셀이 떠올라요. 에벤에셀이 떠오르는데 그 에벤에셀의 에셀이랑 여기 나오는 에셀은 아무 상관도 없어요. 뜻도 다르고 스페링도 완전히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 발음으로 비슷해요.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비슷한데 히브리어 스페링으로도 다르고 뜻도 달라요. 원래 에벤에셀이라는 말의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불렀다.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벤에셀 그러면 그 에벤이란 말이 돌이란 뜻이고 에셀이란 말의 뜻은 도움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에셀은 그 기억이란 뜻이에요. 기억이란 뜻입니다. 우리 영어로 말하면 메모리얼 이런 뜻이에요. 메모리얼 스톤이라 그러는데 기억의 바위란 말은 뭐냐면 9장 우리 보세요. 앞장에서 그 다윗하고 요나단이 약속을 했었거든요. 들판에 나가서 내가 바위 곁에 있으면 내가 나중에 화살을 쏴가지고 거기 얘기할 테니 거기 숨어 있어라고 말한 적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에셀 바위는 특별한 어떤 바위의 이름이 아니라 두 사람만이 알고 있는 어떤 바위예요. 근데 그거를 뜻을 풀지 않고 그거를 그냥 원문 그대로 실어가지고 에셀 바위가 된 거예요. 둘만이 알고 있는 그 바위. 그러니까 이제 이틀 지나고 난 다음에 초하루가 지나고 하루 또 지난 다음에 왕의 그런 심경을 확인하고 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때 두 사람만이 알고 있는 그 바위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원문 그대로 싣다 보니까 에셀 바위가 마치 진짜 바위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두 사람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장소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20절입니다. 내가 관역을 쏘려함 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또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면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를 약속하죠. 보세요. 보라 21절에 보시면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이건 자기 그 요나단하고 그 소년 사이에 있는 거를 이쪽이라고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말의 뜻은 그 바위하고 소년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굳이 이걸 설명을 한다 그러면 맨 앞쪽에 요나단이 화살을 쏘고 그다음에 요나단이 화살을 쏠 때 그 화살을 주우러 가는 소년이 있고 소년 앞에 바위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나단이 화살을 쏠 때 그 소년하고 요나단 사이에다가 하나는 쏠 거고 만약에 돌아오라고 한다 그러면 멀리 쏴가지고 화살이 저 앞에 있으니까 너 빨리 가라 이런 뜻으로 보여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살의 방향이 하나고 두 번째는 요나단이 지르는 소리가 하나예요. 화살을 어디로 쏘느냐 화살을 가까이 쏘느냐 그럼 돌아오라는 뜻이고 화살을 멀리 쏘면 도망가라는 뜻이고 대신에 거기다 말도 덧붙여가지고 가져오라 하면 돌아오고 그 다음에 네 길을 가라 하면 길을 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사인을 정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성경 말씀 보십시오. 24절에 보시면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3일 동안 들에 숨어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좀 생각을 해봐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숲속에 숨어가지고 3일 동안 지내고 있는 거잖아요.
당시에 무슨 뭐 편의점이나 그런 것도 마땅치 않았을 것 같아서 당시에는 주로 마른 빵 같은 거 하나 두 개 정도 들고 가방에 넣고 물병 같은 거 이렇게 하나 챙겨가지고 물 먹으면서 이렇게 혼자서 숲속에서 그 요나단이 정보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어디 갈 데도 없잖아요. 아버지한테도 갈 수도 없고 이제는 사무엘한테도 갈 수도 없고 그때 다윗의 마음이 참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도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여기서는 요나단이 유일한 사람입니다. 24절에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여기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식사할 때 자리가 최소한 4명이 앉는 게 원칙인데 여기서는 첫 번째는 사울 왕이 있고 그다음에 군대 장관 아브넬이 있고 그다음에 요나단이 있고 그다음에 다윗의 자리인데 다윗의 자리는 마침 벼 있고 여기 보면 요나단이 서 있다고 돼 있잖아요. 요나단이 서 있는 이유는 지금 요나단이 정보를 확인하려고 하는 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첫날은 요나단이 서 있고 둘째 날도 요나단이 서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창을 던지는데 그 창을 맞지 않거든요. 앉아 있었으면 창에 맞았을 거거든요. 근데 창에 안 맞았다는 얘기는 요나단이 항상 옆에서 이렇게 서서 있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게 요나단의 생명을 살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첫날 식사를 하는데 다시 26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근데 이제 이 잔치 초하루 식사에는 꼭 와야 됩니다. 이거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꼭 와야 되는 겁니다. 이거 왕과 식사하는 자리인데 자기가 무슨 개인적인 업무로 안 올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 자리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 안 보이는 게 정상이죠. 왜냐하면 며칠 전에 죽이려고 해가지고 다시 좀 도망가서 숨어 있는데 뭐 오긴 왜 와 그러는데 지금 사울의 정신이 좀 혼란한 것도 있고 세월이 많이 지난 것도 있고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을 해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 얘기가 본문이 잘못됐다. 위치가 이게 아마 앞쪽으로 가야 될 거다. 성경 위치를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막 무리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볼 때는 사울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윗 어디 갔느냐 막 찾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그 사무엘에 있던 라마 나요까지 가가지고 군인들 3번 보내고 안 돼 자기까지 갔다 왔었잖아요. 근데도 지금 이러고 또 자기 딸 미갈의 집에 숨어 있을 때 그때도 다윗 죽이려고 또 사람 쫓아 보냈었잖아요. 그래서 다윗 도망간 거 알거든요. 근데도 또 이렇게 찾는다는 얘기는 사울의 어떤 정신 상태에 대한 온전하지 못한 면도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첫째 날 다윗이 보이지 않았을 때 사울이 보인 태도는 어떤 거냐면 무슨 사고가 있어 부정한가라는 말의 뜻은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누군가가 사고가 나가지고 피를 흘렸거나 시체를 만졌거나 그러면 일주일 동안 부정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다른 사람 식사하는 자리에 오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내가 몸에 다쳤거나 그랬을 때 피를 흘렸다든지 시체를 만지면 안 되죠.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그 사람이 그 식사 자리에 못 온 이유는 무슨 사고가 있었나 보구나.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한테 피해를 끼칠까 봐 얻었나 보다 이렇게 좀 선한 마음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다시 성경을 가보시면 27절에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사실은 부정이라고 하는 사고로 인한 부정은 기본적으로 일주일 동안 부정한 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오는 게 정상이죠. 사고 났나 보다 싶으면 이번 절기는 안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울이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안 오는 건 알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요나단에게 무슨 연락이 있었느냐 이제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사고는 있었다고 짐작은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무슨 사고가 났는지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요나단에게 연락이 왔는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나단에게 물어본 겁니다. 요나단에 물어보니까 요나단이 말하기를 28절에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에요.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지금 다윗이 오지 않은 이유를 지금 요나단이 설명하잖아요.
그 사울이 물어본 거예요. 왜 다윗이 오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가면서 말하기를 집에 매년제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서원제가 있는데 그날이 마침 그날이랑 겹쳐 있답니다. 그래서 못 온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때 이거를 이제 어떤 게 더 중요하냐에 대해서는 고민할 일이에요. 사울왕은 당시에 이제 왕이잖아요. 왕 일종의 이제 비서관 회의 같은 걸 여는 거거든요. 비서관 회의를 였는데 비서관들 다 모여 있는데 그 한 비서관이 얘기하기를 집에 개인적인 업무가 있어서 못 온답니다.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아니 어떻게 공직을 맡은 사람이 이 중요한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고 갈 수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공직자로서의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웬만하면 그걸 미루지 뭘 그러느냐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둘 다 중요한 거예요. 왕하고 식사도 꼭 해야 되는 일이고 또 매년제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꼭 지켜야 되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꼭 드려야 되는 게 일반적으로는 우선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왕이 양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왕이 다윗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 그래 그러면 알겠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왕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아니 이게 지금 자기 마음대로 움직였다는 것도 그렇고 또 자기 아들이 지금 자기가 그 다윗이라는 사람을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굳이 왜 이렇게 얘를 감싸돌지 그리고 이것을 왜 요나단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자기한테 얘기를 하든지 뭐 공식 루트를 밟아야 되는데 요나단은 친한 건 알지만 이게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친구한테 가 나 이번에 못 오니까 니네 아버지한테 나 못 나온다고 얘기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하고 간 것처럼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봤을 때는 다윗도 예의가 없고 요나단도 너무 다윗을 감싸는 거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그 사울 왕이 상당히 불쾌했죠. 30절 보십시오. 30절에 보시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여기 보면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당시에 성경으로 이게 큰 욕이에요. 여기 성경이 큰 욕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어머니의 뭐 음부를 나타내는 그런 큰 욕이에요. 무슨 뜻은 어떤 뜻으로 쓰는 거냐면 너는 우리 가문의 수치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뜻이 참 너는 우리 가문의 수치다. 어떻게 저 사람 다윗이 분명히 우리 가문을 쓰러뜨릴 사람인데 누가 봐도 다윗이 자기네 가문의 도전적인 사람이고 쓰러뜨릴 거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런데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네가 우리 가문을 꼭 쓰러뜨려야 되겠느냐? 너는 나의 수치고 우리 가문의 수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31절에 이새의 아들이 사는 동안은 사울 왕이 왜 자기가 다윗을 그동안 이렇게 힘들게 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반드시 왕권은 다윗이 가져가게 된다. 사실 뒤에 가면 요나단이 얘기를 해요. 좀 지난 다음에 요나단하고 다윗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아직 또 한번 또 헤어질 일이 있거든요. 그때 얘기하기를 우리 아버지도 네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볼 때는 정권이 거의 다윗에게 넘어갈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은 관심도 없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 건지. 그리고 이게 정권 넘어간다는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정권이 바뀌면 그 관련된 사람들이 다 죽어요. 특히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거의 큰 전멸 사건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한 사람이 그 사울왕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을 했잖아요. 정권이 바뀌거든 제발 보복하지 말고 우리 가문 사람들 죽이지 마라. 나도 죽이지 말고 우리 가문 사람들 절대 죽이지 말라고 약속을 해서 다윗이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가지고 지금 요나단이 이게 좀 다윗에게 선대를 하는 겁니다. 정상적이면 정권이 바뀌게 되면 다 죽어요. 이게 지금 누가 뭐 왕만 하나 바뀌는 게 왕 하나 바뀌어가지고 요나단이 약수하면서 다윗 네가 왕권 가져. 그래 그러면 형님이 그럼 뭐 총리하세요.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집안 대대로 다 죽는 사건이 생기는 문제. 특별히 지파 하나가 죽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파 하나가 죽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도 보시면 이제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 대한 끝없는 저주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사울 왕이 있을 때 정권을 잡고 있었거든요. 다윗이 왕이 되면서 전부 정권이 유다 지파 사람으로 싹 바뀌거든요. 유다 지파 사람으로 싹 바뀌게 되면서 군대 장관부터 제가 좋은 고위직이 전부 유다 지파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고위직을 안고 있다가 다 내려가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다윗이 정적이 돼가지고 계속 다윗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다윗의 아들이 어떤 좀 구태타를 일으킨다 그러면 거기에 동참하고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의 왕들은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에 있는 사람들을 싹 죽이는 거,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싹 죽이는 게 일본적인 원칙이니까. 그런데 사울이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보니까 아들이 멍청인 거예요. 야, 왕이가 너 하나 친구랑 서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물려주고 그게 끝나는 거니? 끝나고 나면 우리 집안이 다 사라지는 건데 너는 왜 이렇게 무식하게 이런 행동을 하는 거니? 다시 한번 31절에 보시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 사람 반드시 죽지 않으면 너와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사울왕 입장에서 사울은 정치를 보는 사람이에요. 정치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의 입장이,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사울의 입장이 맞아요. 이거는 다윗이 왕권을 잡는 순간에 자기네 집안은 전멸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요나단은 그 정치적인 입장이 아니라 내가 볼 땐 저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 같아요. 요나단이 자기가 원하는 건 그저 다윗이 약속만 해주면, 보복을 하지 않는 약속만 해주면 우리는 왕권이 넘어가도 큰 문제가 없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2절에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이 얘기는 그 요나단이 19장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요나단이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나라를 구하고 왕을 도와주고 그런 일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사울이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다윗 다시 데리고 오라. 그래서 다윗이 또 수금 연주자로 남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똑같은 말을 또 했는데 이번에는 안 통해요. 이제는 사울왕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거거든요. 그래서 33절에 보십시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자기가 봤을 땐 자기 아들을 죽여야 돼요. 지금 요나단이 왕이 서열수의 일이지만 아들이 여럿 있습니다. 사울왕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기 때문에 요나단 하나 죽는다고 끝나는 왕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저놈은 내가 지금 나라를 걱정하면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게 요나단이거든요. 지금 사울왕이. 그렇지만 제가 정신이 없는 거야. 아무래도 저건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창을 던지는 걸 보니까 요나단이 깨닫게 되는 거야. 다윗이 말하기를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그걸 자기가 못 믿었었거든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보고 다윗의 말이 사실이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 33절 다시 보십시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을 알고 그 사실을 보고 깨달은 거죠. 깨닫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더라. 근데 이제 둘째 날 식사로 들어가다가 아버지한테 그 말을 듣고 나서는 식사를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는 왕이 다윗을 미워하고 자기는 다윗 사랑하는데 중간에 서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한편으로는 아버지 편도 들어야 되는데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또 내가 친구 다윗의 편은 들어야 되는데 친구 다윗의 편을 들면 또 아버지가 또 그걸 싫어하고, 중간에 서 있는 그런 쓸쓸한 마음으로 지금 요나단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다들 이 정권과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가 어떤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더라도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특히 정치인들은 의리나 그런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사회가요? 근데 이게 참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특별한 인물입니다. 35절입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이 작은 아이라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 요나단의 아들이 큰 아들 작은 아들이 있나 보다 싶은데 부하란 뜻입니다. 이게 부하예요. 부하를 이렇게 작은 아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부하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36절입니다.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애가 막 가고 있는데 그 요나단이 화살을 멀리 쏜 거예요. 그 아이 머리 위로 멀리 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도망가라는 뜻이잖아요. 다시 보십시오. 37절에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화살이 네 앞에 있잖아 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사인할 때 22절에 약속했었거든요. 화살이 내 앞에 있어 라고 말하면 도망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화살로서 약속을 하나 한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말로다가 화살이 내 앞에 있다는 말은 도망가라는 사인이거든요. 둘만 알고 있는 사인입니다. 그때 38절입니다.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애는 몰라요. 빨리 야 가서 빨리 가져와 이런 식으로 소리 질렀을 거거든요. 너 뭐 하는 거냐, 빨리 달려 이렇게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다윗은 빨리 도망가라는 뜻이구나. 근데 지금 사실은 도망가라 그래놓고 도망가지는 않아요. 두 사람이 만나고 뒤에 포옹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정상적이면 그리고 다윗이 도망갔다 이래 되는데, 다윗이 도망가지 않고 둘이 나와가지고 둘이서 끌어안고 우는 장면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왜 도망가라 그런 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내용상으로는 화살 지체하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그랬잖아요. 다윗이 도망갔으면 요나단이 다윗이 도망갔다 생각하고, 성경도 다윗이 도망가고 다윗과 요나단이 그 후로 만나지 못했다 이래 되는데, 도망가지 않고 다윗이 숨어 있고 또 요나단도 아이를 보내고 다시 다윗을 만나거든요. 다시 한번 성경 말씀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다시 38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이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이제 그 자기 부하에게 자기 화살이죠. 화살 가지고, 그다음에 관역도 있었을 거거든요. 당시에 자기 화살 연습한 것, 화살 쏘는 연습을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지금 나온 거거든요. 몰래. 그러니까 사울 왕이 분명히 사람들이 움직이면 분명히 그때 사람을 붙여요. 그러는데 왕이 볼 때 분명히 저 화살 연습하러 가는 거는 자기 부하랑, 그래서 관역하고 화살 이렇게 들고 나갔을 거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먼저 돌아가라고 하고, 성경 말씀에 다시 보시면 41절입니다. 41절에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여기 보니까 바위, 그 원래 화살 쏘기로 했던 그 바위 있잖아요. 에셀 바위라고 하는 그 바위, 저희 그 기억의 바위라고 하는 그 바위 저 끝에서 다윗이 숨어서 보고 있다가 그 아이 돌아간 다음에 다윗이 일어나서 멀리서 요나단을 바라보고 거기서 3번 머리를 숙여서 인사하는 거예요. 고맙다는 뜻일 거예요. 한편으로는 고맙다는 뜻일 거고, 한편으로는 잘 있으라는 뜻도 있을 거예요. 잘 있어라, 형님 잘 계십시오 하는 뜻이 거고, 한편으로는 살려줘서 고맙다는 뜻이고, 그래서 3번 절했다는 말의 뜻은 아마 정중한 예의를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고맙다고 얘기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다윗이 갔다 그래야 되는데 둘이 또 만나잖아요.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 때 다윗이 더욱 심하다니, 아마 서로 끌어안고 울었을 것 같아요. 서로 끌어안는데 요나단은 요나단대로 울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요나단은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배신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지금 자기한테는 가문을 걸고 하는 일인 거고, 또 그렇다고 자기 친구 이미 맹세를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 끝까지 지켜주신다. 나도 너와 너의 가문을 지켜줄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러니 뭐 약속은 지켜야 하고, 또 다윗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서 자기가 떠나게 되면 다시는 아버지에게도 갈 수도 없고 사무엘에게도 갈 수도 없고 어딘가 방황의 길을, 벌써 3일 동안 숲속에 숨어 지냈거든요. 3일 동안 숲속에 숨어 지냈는데 이제는 어디로 가나요? 이스라엘 나라 큰 나라도 아닌데, 이스라엘이 큰 나라면 뭐 어떻게 해볼 만한데,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당시에 일부는 보면 왼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가면 블레셋이 여전히 있어요. 아직까지 사울 왕국은 통일왕국이 아니거든요. 블레셋이 여전히 있고, 오른쪽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면 모압이랑 암몬 같은 나라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다윗이 갈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금방 찾아내요. 나중에 도망가 숨잖아요. 다윗이 어디 있다는 말을 금방 찾아내는 이유는 이게 나라가 크지가 않고, 그다음에 숨을 데가 마땅치가 않아요. 나중에는 물론 이제 다윗이 숨어 있는 이스라엘은 주로 이제 그 석회암으로 된 굴이 있거든요. 석회암으로 된 굴이 있으니까 다윗이 할 수 없이 그런 굴에 가서 숨게 되는데, 그때 또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울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다윗이 숨어버리니까 다윗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거든요. 그때 박해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는데 다윗 옆에 모인 사람이 600명이나 돼요. 그럼 600명을 데려가서 어디서 뭘 해먹고 살아요, 이걸 지금. 그죠, 이거를. 다윗이 혼자 되면 어디가 숨어요.
그런데 600명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중엔 자기 부모도 들어있거든요. 부모 들어있고 여자들 들어있고 아이들도 들어있어요. 숨을 데가 없어요. 몇 차례 또 이제 죽을 만한 그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42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약속한 것을 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약속한 대로 그 요나단이 절대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또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된다 할지라도 요나단과 그 요나단의 후손들에게는 절대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둘이 처음에 약속했을 때는 그 의형제를 맺었을 때는 우리 둘이는 우정을 잘 지키자, 서로 도와주자 이 정도였거든요. 그렇지만 이제는 서로가 자기 후손 생길 거지. 아직까지는 다윗은 후손이 없어요. 후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내가 나중에 후손을 낳을 건데 그 후손들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네 후손들과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이 유효하도록 도우실 것을 믿는다. 근데 다윗이 그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보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나중에 위대하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 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복을 하거든요. 전 정권의 사람들을 보복을 하는데 다윗이 안 해요. 안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순조롭게 왕권이 이어진 거구나. 그리고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물됨이 특별한 거구나.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싶어가지고 다윗에 대한 존경이 있고 나라가 통일이 돼요. 하나로서. 그래서 다윗이 이제 나라를 통일하거나 주변 나라를 공격할 때에도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그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특히 물론 베냐민 지파 일부가 반대를 합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다윗에 대한 호의를 보이는 이유는 다윗이 절대 보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보통 경우 보복을 하게 되면 자기 정권엔 도움이 되지만 분명히 그 세력 가운데서는 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적대 세력으로 남게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생각을 못해서 어떻든 정권을 잡으면 무조건 그 전 정권의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뭐 이런 걸 저런 걸 걸어가지고 다 제거를 해요. 성경에서도 보면 다 제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는 정권이 세워지긴 합니다만 나중에 사람들이 그를 선한 왕으로 보질 않아요. 선한 왕으로 보지 않는데 어떻든 간에 다윗은 그런 면에서 그 요나단하고 약속을 지켜요. 그래서 요나단의 가문을 지켜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42절 끝에 보시면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마치 두 사람이 마지막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 번 만납니다. 23장에 가면 두 사람이 또 만나서 다시 한번 이제 이별하는 일이 또 한 번 있습니다. 제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요나단은 다윗과의 맹세를 분명히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다윗과의 맹세가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는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일이에요. 또 다윗도 마찬가지 약속을 꼭 지키거든요. 우리가 다윗이 온전하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다윗이 죄를 많이 저지르고 우리아 안에 밧세바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래도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물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말의 원래 뜻은 다윗을 통해서 온전하신 메시아가 온다는 뜻입니다. 원래 뜻은. 그렇지만 여러 면에서 봤을 때 다윗의 온전함을 많이 언급하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다윗이 이렇게 인간으로서 사람과 맺은 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게 다윗의 온전함의 한 면이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사람들이 신실하지 못해요. 약속을 약속이나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고 약속도 쉽게 파기하고 거짓이 난무하는 사회예요. 우리 사회가.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봤을 때 참 민도가 떨어진다 그래요. 수준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우리는 보면 간혹 거짓말 잘하는 게 제일 유명한 게 인도 사람이 거짓말 잘하거든요. 또 거짓말 잘하는 게 유대인이 거짓말을 잘해요. 요즘 유대인들, 옛날 유대인 말고요. 유대인은 자기 유대인을 제외한 나머지 유대인 사람들은 사람으로 안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끼리는 약속을 지키지만 유대인이 아닌 사람하고는 약속을 안 지켜도 돼요. 왜냐하면 그건 개돼지만도 못하다고 판단 내리기 때문인데, 그래서 사람이 평생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두 부류, 인도 사람하고 유대인이에요. 이 두 사람들을 만나면 꼭 망해요. 꼭 거짓말을 하기 어떤 식으로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인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도 그에 못지않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신실하지 못해요. 이게 어떤 국난을 많이 겪어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게 그렇게 자리를 잡아서 그리스도인들이 좀 신실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거짓을 별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거짓을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좀 좀 현실 타개 능력, 어떤 그 정도 정치력 그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사회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실수도 할 수 있지. 근데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한 약속들은 꼭 지켜야 되거든요. 사람들과 하는 약속들도. 근데 그게 잘 안 지켜지는 것도 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요나단이 다윗을 잘 돌보고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는 이유는 요나단의 믿음 때문이라고 저는 보여요. 요나단은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다윗이 골리앗 죽이고 돌아왔을 때 그 장면을 크게 받아들였어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려고 저렇게 한 거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래서 그날 만나자마자부터 벌써 요나단이 다윗을 마음에 사랑했다라고 돼 있고 먼저 자기 옷을 벗어주면서 네가 왕이 되라 먼저 얘기를 할 정도로 그만큼 신실한 마음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 요나단이 생각할 때는 정권을 얻거나 자기 이익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아요. 개인의 인간적인 영화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자기가 요나단에게 입었던 은혜를 절대 잊지 않아요.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이게 개인 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치고 권력이고 또 하나의 지파 대 지파 간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럴 때에도 다윗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 대한 은혜는 절대 잊지 않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거짓말도 우리 사회가 능하거든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은혜를 저버리는 것도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저버리는 게 이게 무슨 사람들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관계에도 뭐 조금만 뭐 얘기를 하고 왜 나를 낳았냐라든지 뭐 왜 그렇게 했냐라든지 부모한테도 막 사람들이 이렇게 뭐 달려드는 일도 있고 이제는 부모 자식 간에도 은혜를 갚는 것도 별로 없고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생각도 없고 사람들에게서 내가 나한테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꼭 갚아야 된다는 사람도 없고 뭐 이 얘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한번 이 얘기만 말씀드리고 좀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집사람하고 이제 결혼하고 양평 살았거든요. 남한강 변에. 그때는 저랑 집사람이 짐도 별로 많지 않았어요. 또 저희 집이 그렇게 또 낮은 데 위치도 있지 않았고 근데 저희 동네는 마침 그 남한강 변이었는데 그 마침 그때도 그 동네가 잠길 만한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때가 아마 95년도였던 것 같아요. 95년도에 비가 많이 왔던 해 같은데 저희는 그때 아기도 태어나기 전이었고 임신 중이었지만 아기도 태어나기 전이었는데 그때 이제 방송에 들리기를 서울 시내에 그때 당시 풍납동 뭐 성내동 그런 데가 아마 물에 잠긴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팔당대문을 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팔당대문을 열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보니까 나가면서 보니까 강물이 역류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물 밑으로 흘러야 되는데 이게 점점점 양평, 여주, 이천 방향으로 물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때 양평 침수되고 여주가 침수됐거든요. 그때 당시에 침수됐어요. 왜냐하면 서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쪽을 포기한 거예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이제 동네가 잠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동네 집들이 낮은 데 있던 집들이 잠기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마침 저희 동네 제일 낮은 데 있던 건 구멍가게가 슈퍼마켓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이 제일 낮은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저랑 가서 그 집 그 물건을 같이 이렇게 꺼내가지고 높은 데로 옮겨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고맙다고 말씀하시면서 옛날 얘기를 한번 하시는 거예요. 오래 전에도 이런 홍수가 한번 있었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저 여주 쪽에서 스티로폴 같은 거를 타고 떠내려왔다. 그때 이제 좀만 더 가다 보면 팔당 때문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보트를 타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건졌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을 건졌대. 그때 여주에서 떠내려오는 사람들이 이제 팔당댐 밑으로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럼 거기서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당시 그 어로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그 모터보트를 타고 가서 그 사람들을 건져왔대요. 건져왔는데 그분들이 그러더래요. 절대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그분들 말이 저희가 그때 결혼하고 살 때보다 한 20년쯤 전에 일이었나 봐요. 그게 70몇 년도에 있던 일이었나 본데 그분들 말이 복숭아 한 박스 사가지고 온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었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렸다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인간은 건져주는 게 아닌데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사람이 참 은혜 너무 쉽게 있는 것 같아. 적어도 자기한테 선의를 베풀었으면 고마운 마음도 갖고 또 하나님께도 그렇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참 좋은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을 세우는데 그만큼 간 거거든. 요나단 없었으면 다윗이 못 써요. 훌륭한 사람은 옆에서 세워주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옆에서 은혜를 알고 신실한 마음으로 세워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은 자꾸 사람들이 간사해지고 거짓에 능해진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피해를 보더라도 요나단처럼 또 다윗처럼 신실함을 갖추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며 살게 해주시고, 주의 종 다윗도 이렇게 고난을 많이 겪었고 또 배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처럼 다윗도 겪었는데 우리도 겪는 일이 낯설고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작은 일에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다윗의 그 어려운 날에 요나단과 같은 좋은 친구를 줘서 또 함께 의지하고 믿음을 다지며 살아나갔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의지할 분이시지만 또 더불어 함께 믿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더욱 쉽게 갈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하고 또 사람 앞에서도 신실한 사람으로 저희들이 늘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